인간에 대한 환대 29번째 시간으로 우울증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 곧 영혼의 중요한 요소가 고독과 열정입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잖아요. 인간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성의 중요한 요소는 고독과 열정이다. 산다는 것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이 고독과 열정을 현실에서 버무려가는 것입니다. 각 사람 안에 들어있는 고독과 열정은 내부의 삶과 외부의 현실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물들입니다. 사람들은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인적 없는 원시의 자연을 동경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세상을 벗어나서 혼자 살기를 원하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에 직면하는 순간 곧바로 또 사람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열정과 고독, 이 두 가지 요소는 자연과 우주의 참 모습이다. 사람만이 아니라 우주는 공허하고 광대하며 고독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 하나님도,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상당히 고독한 지성이시죠. 아주 고독하죠. 그러나 그 고독 안에는 엄청난 열정이 들어있다. 이 우주를 운행하고 이 지구의 이 수많은 이 생명들을 살게 하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느끼는 감각이라는 것도 이 고독과 열정의 두 측면의 내용을 지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그곳은 남과 함께 기도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죠. 혼자 들어가는 거죠. 고독하고. 그러나 그 고독 속에 열정이 있다. 고독만도 아니고 열정만도 아니다. 지난번에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저에게 우울증이다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에 변화가 생겨서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병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삶에 지치고 우울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바는 아니죠. 위축되거나 기죽지가 않았습니다. 우울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떠오른 사람은 톨스토이였습니다. 이 사람만큼 우울증을 심하게 겪은 사람도 없지 않나. 아마 죽을 때까지 우울증이었을 거죠. 이 사람은 나이 50이 되면서 쓰기 시작한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나의 생은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벌써 아주 젊은 시절에 그 책을 읽었고 또 나중엔 전공도 했죠. 자주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저의 삶에 어떤 영감을 얻곤 했습니다. 우울증 비켜갈 수 없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든지 일찍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죠. 사람에게는 이런 데자뷰 같은 어떤 운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암시 혹은 동일성 같은 건데,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이든지 유해한 것이든지 어떤 특정한 누군가, 또 특정한 무엇, 어떤 사물, 어떤 사람, 이런 것에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나는 왜 이 사람, 이런 삶, 이런 일들에 이끌리는 것일까요? 그런 삶으로 자꾸만 빚어지는 것일까요? 이런 인식은 자기의 꿈과 실망과 공포의 단계를 넘어서는 영혼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인식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기의 꿈과 실망과 공포의 단계 속에서 계속 순환하게 되죠. 영적인 도약을 하려면 자기가 어떤 것에 이끌리는 성향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아버지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이웃의 누구라든지 학교 선배, 선생님, 연예인, 정치가, 기업인, 종교인, 그 누구일 수도 있죠. 톨스토이 같은 위대한 인간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데 누구에게 있다. 칼 융은 젊었을 때의 꿈을 잘 간직해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이런 의미인 것이죠. 젊었을 때 나에게 꿈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꿈을 가졌었는가? 각 사람에겐 자신을 길러준 여러 부모가 있는 셈입니다. 그들 중에 오늘날 나를 빚어낸 가장 중요한 타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지만
한 사람에게 하나씩의 달란트는 준다고 성경이 얘기해 놨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지만 안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나 뭐 초등학교나 이런 동창들을 생각해 볼 때 그때는 잘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그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품성 속에 다 중요한 한 가지 아름다운 점들은 다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걔 그때 참 그거 잘했었는데 그랬었는데 그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그거에 맞게 만일에 그런 자기에게 받았던 그 달란트를 그 사람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개발시켜 왔었다면 하는 어떤 아쉬운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평가 속에는. 그러나 대부분은 그걸 상실하고 시대의 보편에 떨어지고 맙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에겐 돈을 주시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에겐 명예를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의 일을 하시는 거죠. 이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물론 그 사이에는 사단의 유혹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잘못된 길을 택하는 사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는 어떤 경향성을 지닌다 이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자기 인생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은 행복하다, 복이 있다 이겁니다. 안전하다. 나는 누구로부터 무엇을 가졌었고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내가 받았던 그 달란트를 나는 어떻게 했는가? 땅속에 그냥 묻어놨는가? 아니면 이자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고리대금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우울이라는 것은 그러한 괴리로부터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 꿈의 괴리. 우울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면에 고립된 고독만이 치열하게 남아있다는 뜻일까요? 생의 의미와 의욕이 고갈됐다는 뜻일까요? 저와 친한 소설을 쓰는 한 선배는 자신의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아주 이를 갈면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여전히 자기가 위태롭다 이런 뜻으로도 들렸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우울증 못지않은 현실의 암담함이 많았지만 그때는 그런 고통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렇게 깊이 인생에 배어든 병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죠. 우리는 다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고독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도 않는 우울증이다. 우울증도 다른 질병과 같이 단지 정신 분야에 한정된 얘기라고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현실들이 그 정신에 얽혀 있습니다. 정신의 문제는 무수한 경우의 다양한 현실들과 결부되어 있죠. 그것이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완화시키기도 하는 중입니다. 이 관계의 화학 법칙은 의학도 심리학도 사회학도 철학도 그것을 다 완전히 규명하거나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약을 먹는다 그래서 우울증이 완전히 낫는 것도 아니고 달리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종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긴다. 왜냐하면 종교의 최종 문제야말로 인간의 정신과 인간 현실 관계의 문제고 진리는 늘 거기서 새로운 모색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우울한 사람이나 우울한 시대일수록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신앙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엔 교회의 자기 존재 이유에 대한 자각이 선행합니다. 한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는 건지 모르는 것만큼이나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것은 문제가 되죠.
의미를 모르고 의미를 상실했으면서도 매달리는 것을 우리는 맹목이라고 부릅니다. 정신의 퇴행입니다. 그것을 교회적인, 교의적인 언어로 바꾼다면 부패와 타락입니다. 왜 하는지 모르면서 하는 거, 왜 사는지 모르면서 사는 거, 왜 일하는지 모르면서 일에 매달리는 거, 왜 돈이 중요한지 모르면서 돈에 매달리는 거, 이게 다 정신의 퇴행이고 부패와 타락이죠. 의미를 모르고 목적을 상실한 교회,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들은 스스로는 부패하고 시대를 타락으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모든 개별적 우울증의 배경에는 이러한 전체 세계의 어그러짐이 있다. 나 혼자서만 우울한 게 나의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전체 세계가 어그러져 있는 것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개 고독하거나 열중하거나 어느 한편에 취해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생의 의욕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열정에 취해 있는 사람은 생의 고독에 관해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진리라는 것은 항상 역설적 인식을 통해서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역설이 바로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참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광야로부터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때가 어느 때라 그랬습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고 뭐 헤롯 대왕이 그 유대를 통치하고 있고 이런 때였다는 거죠. 그 헤롯의 여러 아들들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고 가야바와 안나스 같은 대제사장이 교회를 주무르고 있고 이런 시대였을 때 광야로부터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첫 말씀이 뭐냐 하면 왕의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예비하냐? 낮은 곳은 높이고 높은 곳은 깎아내려라. 그래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낮은 곳을 높이고 높은 곳을 깎아내리라는 말이 뭡니까? 역설인 것이죠. 항상 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1차적으로 자기 죽음을 의미하지만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자기 책임과 짊어짐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이고 노예적으로 멍에를 짊어지는 것을 십자가라고 오해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이를 갈면서 인생을 벗어나야만 되는 굴레와 같은 삶이 되는 거죠. 인간을 종교적 도덕과 율법의 종으로 만들 수탈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를 내리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교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예를 들어서 무수한 긍정주의적 설교들과 자기 개발의 강연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한 오라기까지도 다 바치라는 수탈의 도구가 되곤 하지요.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유가 하나도 없는 이상한 사회를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초월된 신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 이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학적인 신적인 것이면서 인간적인 것으로 바꾼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누구의 무엇의 노예가 아닌 자유, 그 정신과 삶의 충만함, 단순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부족함과 완벽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추구를 당당히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굴하지 않는, 굴복되지 않는 추구. 누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자기 그 굴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끝없이 전진해 나가는 거죠. 이 주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일생을 간질발작과 그 전후에 오는 긴박한 긴장감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런 심리적 노이로제는 심각한 게으름과 도박 중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결말을 생각하고 작품을 쓴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남아있는 그의 작품들이 굉장히 장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번도 어떻게 쓰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모든 노트를 막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냥 속사포 같이 써내렸다. 왜요? 빛과 시간에 쫓겨갖고 말이죠. 얼마나 원고 독촉과 빛에 쫓겼든지 그의 아내 안나 스니트키나라는 사람은 그가 시간에 쫓겨서 고용한 속기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불러주는 대로 타이프를 쳐서 완성한 첫 작품이 그 유명한 죄와 벌이라는 소설입니다. 남편이 불러주고 아내가 타이프를 친 거죠. 이들 부부는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도박 중독은 간질과 함께 그의 평생의 지병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룰렛을 돌아갈 때 그 룰렛 판에다 주사위 2개 던지는 그 노름에 몰두했는데, 룰렛이 돌아가는 판에 주사위를 던질 때면 영혼의 광적인 희열을 느끼면서 일종의 구원의 가능성 같은 느낌을 가졌다 그럽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나 도박은 이 사람을 매번 구원의 문턱에서 지옥으로 빠뜨렸습니다. 이 작가가 아내에게 보낸 사죄의 편지들을 보면 불쌍하다 못해서 비루하고 야비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사람이 얼마나 노름에 빠지면 이 정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이 있죠. 노름꾼의 손을 자르면 팔에다가 화투를 끼고도 노름을 한다, 그런 말도 있고, 자기 아내를 만일 팔 수만 있다면 자기 아내를 팔아서까지라도 노름을 한다, 그러잖아요. 도스토옙스키는 매번 작품 구상을 핑계로 간 유럽의 도박장에서, 주로 독일의 드레스덴 이런 데서 도박을 했는데, 도박장에서 돈을 다 날린 후에 자기를 인간도 아니라고 자책하면서 아내에게 돌아갈 여비를 부탁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내가 간신히 마련해 준 돈이 오면 그날로 다시 도박장에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편지로 용서를 구하면서, 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당신은 나를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할 테지만 나도 인간이요, 인간이란 말이요 하면서 절규를 하는, 예? 절규를 하면서 100만 번의 키스와 함께 다시 한번 돈을 구걸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치사합니까? 당신에게 100만 번의 키스를 보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면 누구누구에게 꾸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목까지 하면서, 그러나 그는 동시간대에 인류의 구원과 제정 러시아 사회에 바른 길을 제시하는 불멸의 걸작들과 사회 비평들을 써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인간의 정신이란 그런 것이며 진정한 긍정 또한 그런 것이다, 이런 거죠. 거기에 끝없는 자기 개발이 있습니다. 자기의 개발. 그런 가운데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영혼의 아름다움과 자기 책임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그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열정을 발견하고 가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위대함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정신의 그 고독함과 세상 정신의 의욕상실 속에서 사그러져 간다, 이거죠. 즉 우울증 속에는 고독뿐 아니라 열정도 들어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고독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도 사실은 고독한 분이었고, 또 사도 바울도 고독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고독 속에는 굉장한 열정이 들어있다. 복음은 자기 안의 고독과 열정, 곧 인간성의 힘을 각성시키고 고양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힘이. 다른 여타의 많은 것을, 무슨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힘을 각성시키고 고양시키는 데 있다. 내가 오직 그것에만 의지해 존재하고 있고 그것만을 나는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시켜줍니다. 그 외의 것은 다 거짓말이고 마지막 순간에 가면
그것에 의지한 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위력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의 분투와 승리, 오욕과 영광, 실패와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신앙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함을 배우는 거죠. 아, 그 사람에게도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럴 것이다. 그 물줄기를 우리의 척박한 인생의 밭에, 일상에 끌어들입니다. 그럴 때 뭐가 보입니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 생활 속에서 무의미, 공허, 짜증, 근심, 걱정, 열패감, 물론 희망과 의욕, 가능성과 열망과 성공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정신의 반영으로서, 우리 삶의 정신의 반영으로서 영혼, 곧 인간성의 비유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 나의 현실의 생활은 나의 정신의 비유다 이겁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시험인 거죠. 그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무너져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단련되어져 가면서 고양되어 갈 것이냐. 집중된 영혼, 불필요한 것들은 버려지고 필요한 오직 한 가지에 집중되어 나가는 것을 얻게 될 것이냐. 고독이자 열정이며 거기에는 우리의 사명과 목적과 지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삶의 내용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내 안에서도 말이죠. 높은 산을 깎고 낮은 골짜기를 높인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짧게 보면 보이지 않지만 영속하는 눈으로 보면 이 끝없는 작업의 과정이 보이죠. 하나님의 이 작업에.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무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작업에 오늘로서 참여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참여합니까? 높은 것을 메우고 낮은 것을 높임으로써. 왕의 대로는 그렇게 해서 반듯해진다. 모든 곳에서 반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신으로부터 지금 생의 고독에 침륜해서 모든 목표와 목적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일지라도 자기 안에 열정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병들고 늙고 고독하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의 기운이 타오르는 한 영혼은 고갈되지 않는 것이다.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안에 영혼의 고갈과 목마름을 오히려 기억하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고독하지 않고 뭔가에 막 몰두해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 영혼이 그만큼 메마르고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주의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이 무기력하고 답답한 시대에도 우리는 변화하는 정신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해야 할 일, 가야 할 일, 지켜야 할 영혼성, 인간성을 간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는 시대입니다. 고립되고 고독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지내온 옛날에는 이보다 더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예컨대 젊은이들의 열정을 잃었거나 인생의 고독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타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지금 젊은이들의 삶 역시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그 젊었을 때의 삶과 마찬가지로 동시대의 삶인 거죠. 같은 수준의 삶인 거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더 나았다고. 그러나 우리 생각하고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은 또 그렇게만 말해서는 안 되죠.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그 시대를 초월하는 복음의 말씀은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생이나 세상이 점점 비속해지고 부박해지는 이유는 현대인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자신의 고유한 고독과 열정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영혼의 요소인 고독과 열정을 발견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바꾼다면 우리의 현실도 우리의 정신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왜? 배워본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공이 교회인데 인간의 정신이 인간의 삶을 만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전공인 게 교회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입니다. 너의 숙제를 좀 똑바로 해라.
물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거나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신이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부터, 그 이해로부터 자기 안의 고독과 열정을 현실에 버무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장벽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많은 정신의 장벽이죠. 그 장벽도 역시 정신의 장벽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도 정신이고 새누리당도 정신이고 다 정신이다 이겁니다. 그 정신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됩니까? 높은 곳은 한없이 높아만 지고 낮은 곳은 한없이 낮아만 진다 이거.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계속 높은 소리만 떠들어대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계속 낮은 소리만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곳을 만족하게 해주는 소리들을 자기에게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낮은 것을 위로만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높인다. 왕의 대로를 준비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예배는 잘 꾸며진 거룩한 분위기가 아니라 진리의 이해가 편만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보다 사람을, 그것도 한 사람을 찾는 것이다. 종교라는 것은 언제나 다. 사실 종교뿐이 아니죠. 우리 인생도 다 나이가 먹으면 한 사람을 찾잖아요. 또 뭐 무슨 위대한 선생님도 다 자신의 그 학업을 물려줄 한 사람의 제자를 찾는 거잖아요. 끝없이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온통 그 한 사람뿐이니까 말이죠. 그 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성공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기서 살아난다. 거기서, 그것이 어디든지 거기서 살아나고 내 인생은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의미 속에서 나는 행복하게 되고, 그 행복 속에서 충분히 만족한 그 정신의 세계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깨어나지 못한 고독으로 인해서 메말라가고, 자기 안에 고독이 있어도 그 고독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를 모를 때 그냥 그 고독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돼버린다. 또 한 사람의 인생이 깨어나지 못한 열정으로, 깨어나지 못한 열정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막 그냥 뉴스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그 열망과 욕망과 그런 거 보면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사회를 능히 더럽히고도 남을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변질되어 가는 이유, 그 사람들의 열정이. 그래서 제발 좀 그 갑질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남을 괴롭히면서까지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는 그 야망. 그 이유를 교회는 신앙의 공부로서 찾아내 보려고 한다. 찾아내 주어야만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들 자신을 이해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세상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류의 교사들이 다 그러한 이해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말하기를 O형의 특징은 변함없는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O형하고 결혼한 게 참 잘한 거라는 거예요. B형, 저는 B형인데 B형은 언제나 속에 계산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충성이라는 것은 맹목적 기질도 계산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나오는 맹목적인 고독과 열정이 아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언제나 반전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O형에게도 충성이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B형의 계산도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식과 성찰, 자각과 이해,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과한 끝없는 자기 변혁에 있다.
자기 변혁. 그것이 인간성의 핵심이다 이거죠. 예? 요즘 저희 예정이가 아주 빠져있는 드라마 닥터스에서 그 주인공인 홍지용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끝없는 변화다. 변화야말로 살아있는 생명의 보증이라는 것은 육체에 한정되는 말이 아니죠. 육의 현실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적 정신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육체와 정신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 자체, 한 사람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의 정신인 것입니다. 정신이고 영혼이고 인간성이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정신으로 존재하고 있고 영혼으로 존재하고 있고 인간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육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짐승과도 다름없는 거잖아요. 육체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런 진리에 대한 충성된 열정에 빠진 한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런 진리. 이 길밖에 없는 거로구나. 결국 모든 인류가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이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유한한 인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뿐이로구나. 그래서 이 유일한 길에 충성을 바치게 되고 그 충성을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지 무슨 그 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십 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들 개인들이 지금까지도 다 고독하고 공허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신앙이 안 자랐다는 말은. 정신의 회복은 이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겁니다.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 자신들의 고립된 현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교인들이 무슨 순 모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겉으로는 다 아무 일이 없는 듯이 그렇게 점잖고 교양 있고 서로 사랑하고 관계의 정중함이 있는 것 같지만 다들 내면적으로 개개인적으로 보면 또 고립돼 있고 그 안에 고독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스스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게 신앙이 안 자란 증거잖아요. 스스로 충만한, 고립에 대한 현실을 인식한 거기서부터 자라나가는 신앙이 필요하다. 인간 개인의 존재는 의식이고 의식은 하나의 그림이고 닫힌 체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마음 할 때 떠오르는 그 모든 그림이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그림은 비유다 이겁니다. 그건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원관념이 있는 거죠. 고립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은 초월의 신앙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비유일진데, 나의 모든 정신이 비유일진데, 나의 가정생활과 나의 교우관계와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모든 뉴스가 하나의 비유일 텐데, 그것이 가리키는 원관념을 찾아가서 그 원관념에 나 자신을 투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초월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나의 열심, 노력 다 소용없는 거죠. 그런 게 초월된 자기 초월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본질에 가닿을 수 없다 이겁니다. 끝없이 가짜 비유들만 매달리고 그림자만 매달리고 손가락에만 매달리면서 이 세상을 끝없이 그림자 놀이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그림자 놀이의 비유의 고립으로부터 벗어난다. 진정하게 만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휘장에 가려진 휘장 너머의 그림자를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것이 무엇일까 상상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휘장을 걷어치고 그 본질적 하나님에 육박한다. 그래서 신적 인간이 돼서 신적 인간으로서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나간다. 특별히 자신의 고립과 그 우울감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선택된 사람이죠.
우울증에 해당되는 말만이 아니죠. 그것이 어떤 결핍일지라도, 어떤 고통일지라도,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그것은 신적 도구다.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것을 내가 대표로 겪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영광의 도구다 라는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우울증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의 법칙이 있다. 자연의 법칙. 어떤 자연의 법칙입니까? 높은 곳은 깎아내리고 낮은 곳은 높이 올린다. 자연은 공사 중입니다. 언제나. 내가 높다면 깎일 것이고 낮다면 높아질 것입니다. 가장 위태로울 때야말로 가장 믿음의 위대함이 증명될 시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유인 교회와 같은 교회의 소박한 저력과 충만함이 부각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우울하고 답답한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관통해 나갈 수 있는 정신의 힘이, 믿음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러한 영감이 솟아오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박하고 비속한 삶이 그것을 초월함으로써 단숨에 하나님 전으로 도약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의 영성생활 가운데 그러한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 자신의 당당한 자기 정체감이 또는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의 저변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자녀들에게 또 주변의 친구들에게 번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환난과 곤란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열심과 충성된 일관성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